다시 산상수훈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할 때는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 5장이 안 끝났어요. 다음 주나 돼야 5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어떤 구절의 말씀들은 반지에서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과 같은 말씀들이요. 또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이죠. 성경의 말씀들을 전체 다 처음부터 끝까지 66권 전체를 한 자 빠짐없이 설교하고 싶은 것이 설교자의 큰 목표이고 욕망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서 말씀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산상수훈을 선택하였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부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잘 상상하면서 들어봐 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 총각들이나 처녀들도 괜찮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외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힘들게 낳았는데 잘 자라주었고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정도가 되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어두운 골목에서 깡패들을 만났습니다. 다툼 끝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때려 죽인 깡패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경찰이 추적 끝에 여러분의 아들을 죽인 그 강도와 살인범을 잡았습니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잡았습니다. 용의도 확실합니다. 증거도 다 있습니다. 자백까지 했습니다. 경찰서로 와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갔습니다. 달려갔어요. 갔더니 정말 내 아들 죽인 놈 맞아요. 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내 손으로 내 아들 죽인 놈을 잡아 죽이고야 말겠다 하고 달려가서 머리끄댕이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살인범을, 내 아들 죽인 놈을 당장 내가 때려 죽이고 싶지만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 하고 놔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선택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살인범을 용서해주고 내 아들로 다시 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을 복수라고 하죠. 내 아들 죽인 놈 내가 잡아 죽인다, 이걸 복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옵션을 정의라고 합니다.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Grace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어떻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 중에 3번 고르신 분 있으세요? 저도 3번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해야죠, 목사도. 3번은 안 되더라고요. 혼자 가만히 두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건 딸이건 누구나 다치게만 해도 제 마음은 그렇게 용서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반드시 전제하고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질 말씀은 특별히 더 적용하고
특별히 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두고 있어야 하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그 때려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 강도, 그런데 그 강도가 사실은 나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잊으면 오늘과 다음 주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 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조성하시고 삶과 생명을 주셨고,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불의와 이기심으로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죄악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몰랐다는 건 내 핑계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계셨고 이미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공기도 주셨고 비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그러하지만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은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저 먼 나라 이야기나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거나 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냥 성자들의 이야기 정도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오늘과 다음 주에 있을 그 말씀의 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버립니다. 오늘날의 전쟁과 다툼, 살인과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산상수훈 5장 후반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러이러하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몇 가지 거쳐왔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오늘 그 말씀들을 저는 설명하면서 세 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일 처음 원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율법에 속해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율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실천했는지, 남용하고 오용하고 자기 이기심에 맞추어서 잘못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래의 뜻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세 단계에 거쳐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중반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요지예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 속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 속에 넣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눈은 눈으로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세 구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세 구절 중에서 세 구절이 모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의미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셨는지를 가장 잘 밝혀주는,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세 구절 중에서 그래도 신명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아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다른 사람의 거짓 증거하여 저 사람의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송사가 발생하였으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갚아줘야겠죠. 얼마나 갚아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의도하고 해를 끼치려고 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100달러를 손해보게 하려고 하였으면 100달러를 갚게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눈을 해치려고 했으면 눈을 빼는 것으로 갚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오늘 신명기서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오늘 신명기 19장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명령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쳐서 눈을 빼버리면 해친 사람은 자기 눈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다시는 악이 존재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나도 갚음을 당해야 하는구나 알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결국 그렇게 보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거든 다른 사람들도 깨달아서 그런 잘못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손해나 신체적인 손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법의 목적인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면 내 눈도 다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그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의도는 이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눈은 눈, 이는 이로 하니까 저놈이 나의 눈을 다치게 했어. 내가 가서 저놈 눈을 확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에는 이 세 구절이 눈은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등장할 때 반드시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황은 뭐냐면 재판장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소송하여서, 소송 중에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서 갚으라는 게 아니라 재판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끌고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갚으면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십시다. 솔직하게 누군가가 내 눈을 뺐어요. 그럼 여러분 상대방의 눈만 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2달러, 고작 2달러를 손해보게 했어요. 그런데 2달러가 내게 전 재산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나보다 돈이 많아요. 그럼 내가 가서 갚으려고 그 집 가가지고 내가 그 집에 가서 내
근데 그 집 가서 내 재산 찾아온다고 달려 들어가면 여러분 $2만 들고 오겠습니까? 다 들고 오죠. 나한테는 전 재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본디 그 마음이 악하여서 자기에게 당한 만큼 갚지 않아요. 더 갚으면 더 갚았지.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라도 똑같아요.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잘못해서 저놈 내가 한번 호되게 혼을 내줘서 다시는 저러지 못하게 해야지 하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내가 언제 매를 들고 내가 저놈을 정신을 못 차리게 하나 정신 차리게 하나 마나 보자 하고 했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들고 때리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한 만큼만 때립니까? 사실 자녀에게도 그러지 않아요. 자녀에게도 자녀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더 때려요. 화가 나서 더 때려요.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요. 남이 말릴 때까지 때려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재판장에 가라. 그것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깁니다. 너희가 손해를 받거든 손해 받은 만큼만 갚아주어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제발 더 갚지 말라는 거예요. 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복수하니까 그 복수를 받은 사람은 또 아니 내가 $2밖에는 내가 너에게 손을 안 끼쳤는데 나한테 $100을 끌고 가, 남은 $98 갖고 와 하면서 다시 가서 또 뺏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악순환은 계속되고 그 가정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가정과 가정의 문제가 되고 가정과 가정의 문제가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되고 악순환은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악해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의 그 악한 마음을 좀 본성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의 마음은 매우 악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 스스로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악한 것,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없는 것.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이 그렇게 많다지만 사람의 마음보다 악한 것이 없더라고 예레미야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사진으로 탁 찍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거 다 악한 겁니다. 쉽게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나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가인이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아벨이 가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도 가인은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도 동생인데. 그래서 결국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마음에 따라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동해복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잘 못 지킵니다. 오용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흔히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사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딸 디나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야곱이 형하고 떨어져서 살다가 약복강에서 형님 만나고 껴안고 형제가 화해를 하죠. 에서도 용서해주고 야곱도 용서해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34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 중에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세겜이라는 동네로 야곱의 딸 디나가 놀러 갔어요. 마실 나갔어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에 족장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몰이었어요. 그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입니다. 세겜이 이 디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만 겁탈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어땠을까요? 내 딸, 내 형제 자매를 겁탈한 세겜을 어찌했을까요? 동해복수법이면 어느 정도면 될까요? 어느 정도로 갚아주면 될까요? 그 동네 하몰의 딸 정도를 다시 강간하면 될까요? 그것도 참 웃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더 심하게 갚습니다. 남자들 완전히 몰살해 죽여버려요.
그것도 속에서.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것 때문 아닙니까? 꼭 디나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 땅을 차지하고 사람이 서로 복수하려고 하는 그 복수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프랑스에 폭탄 던지는 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죽였으니 내가 가서 당신 아들 죽이겠다고 복수를 해버립니다. 재판관을 거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갚아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내 아들 죽인 놈 하면서 또 가서 또 복수합니다. 그리고 복수하면서 내 아들 죽인 놈 하고 반대편 가서 또 복수합니다. 그러면서 복수는 확대 재생산되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이어집니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금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던 때라 동해 복수의 이 복수법의 오남용이 정말 더 많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합니다. 재판장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복수를 해버린다든지 소송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괄취한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폭력이 폭력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일이 계속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망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전쟁이 전쟁을 낳고 계속해서 이 개인의 문제가 가정으로 나라로 확산되고 확장되고 가는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간단해요. 누군가 한 명이 복수를 멈춥니다. 복수를 멈춰야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수를 하지 않는 사람, 갚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되어야 한다. 하늘나라의 백성인 너희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는 여전히 복수가 복수를 낳고 폭력이 폭력을 낳고 갈취가 갈취를 낳고 그렇게 되어 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악하여서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복수를 멈추어야 합니다. 누가 하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만 딱 따와가지고 사람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에 돈 꾸러갈 때 그러는 거죠. 돈 꾸면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저게 돈 꾸면서 예수님이 꾸려고 하는 사람 물리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물리치지 말고 그냥 꿔달라는 그리고 안 갚아도 되지? 맞아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또 너무 순전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내게 부탁하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고 했는데 이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고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해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이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친다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제 오른뺨을 치려면 상대방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요? 제 오른뺨을 치려면 상대방은 왼손잡이여야 제 오른뺨을 치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제 오른뺨을 누군가가 치려면 상대방은 왼손잡이여야 돼요. 그쵸? 근데 오른뺨을 쳤다 이 말은 만약 누군가가 왼손잡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은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그쵸? 오른손잡이가 저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그쵸? 흔히 말하는 백샷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경멸하는 겁니다. 차라리 뺨을 이렇게 치면 그것은 경멸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야단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손등으로 치는 건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노예처럼 다루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할 때 경멸하는 모습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즉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했다. 또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이것을 옷 좀 줘 부탁한 걸 옷을 뭐 어떻게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부탁도 뭐 거절도 못하겠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고소해서 소송을 해서 너의 속옷을 달라 가지려는 사람이 말이에요. 소송을 해서 소송해서 속옷을 가지는 이게 뭐예요? 뺏겨먹겠다는 거예요. 뺏겨먹겠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악한 짓. 뺏겨먹겠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저하고 김종훈 전사님이 아무런 긍정적인 거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김종훈 전사님을 상대로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으니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했으니 나한테 100원 갚으시오 라고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김종훈 전사님은 저에게 그 소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법상 안 받아들이면 나 그런 거 잘못 없는데 입증은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나가요. 그게 소송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100원 소송한 다음에 내가 여전저런 묶어서 이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200원 갚으시오. 소송해서 300원 갚으시오.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김종훈 전사님 다 뺏겨줘야 돼요. 그게 소송법. 이런 짓을 하는 사람 나쁜 놈이죠. 악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것을 그 악한 자를 대적하려 하지 말고 그 악한 짓을 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줘버려라. 복수하지 말고 줘버려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오리를 가자고 부탁한 게 아니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요. 누구처럼요?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로마 군병이 와서 구레네 시몬을 와서 야! 너 십자가 줘. 얘 못 지니까 너 줘. 하면서 끌고 와서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그런 상황처럼 로마의 공권력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누군가 너희를 강압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로부터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다 줘버려라. 그러고 복수하지 마라. 악에게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마라. 물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렸는데 자 왼뺨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 갔을 때 예수님은 재판관의 제사장의 재판결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해를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원래 모든 나라 법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재판장이 이 사람 죄인 그런 다음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형벌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왼뺨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착한 척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야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렸다고 해서 왼뺨을 다쳐대고 그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모든 공권력은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당신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거든 복수하지 마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면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 동해복수법도 뭐예요? 눈에서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눈 이상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이 중요한 이중 계명의 원리 아니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누가 들어요? 당연히 사람이란 당연히 복수하고 싶은데 이 감정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들에겐 부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성경 안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지난 우리 2000년간의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는 여지껏 악을 악으로 갚아왔거든요. 테러리스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갚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 미국 정부에 있으면 미국 다 나갑니다. 자국민을 보호도 못해주고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 테. 내가 책임져 줄 테.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거든. 복수하지 마라. 여기서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가지? 사랑하라. 넘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것은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비록 미운 짓을 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움의 감정 때문에 누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내가 지옥. 내 삶이 지옥 같아요. 복수의 칼을 갈라버리면 그 칼이 누구부터 베요? 나부터 베더라. 악한 자를 악으로 갚아버리면 당장 속은 시원할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 삶에 유익이 없음을 압니다. 아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국 악에게 지는 것이 되어버리고 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봐라.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차라리 복을 빌어 주어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상속해 주신다고요? 복을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복을 상속해 주신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견디어낸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 상이 뭐예요? 상이 아니고 상입니다. 상. 뭐예요? 밥상입니다. 밥상.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에게 폭력을 똑같이 행사하여 갚아버리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게 폭력을 가하고 손해를 입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밥상을 내려주시면 그것이 원수 갚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내려주실 그 밥상을 기다리며 참으면 어떻겠느냐. 두 번째 의미는 또 뭐냐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을 상속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닮은 모습으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닮은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자를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상업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든 우리로서는, 아니 근본적으로 죄의 마음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안 갚아? 나한테 그랬다면 또 몰라. 내 자식한테 그런 건 도저히 못 참아. 심지어 이 정도만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죠. 내 식구한테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참고 있으면 그게 병신이지, 그게 바보지, 그게 비정상이지 하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화납니다. 목사도 그런 경우 분노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왜 안 갔어요? 니느웨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침략했단 말이에요. 그 나쁜 놈들 하면서 그들은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하면서 요나도 화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멀수록 원수가 될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수가 될 확률이 높아지지요. 말 잘 안 듣는 자녀 때리려고 들면 자녀가 원수 같습니다. 분노에 겨워 훨씬 더 심하게 때리게 됩니다. 자녀만 그렇습니까? 부부관계는 아닙니까? 사랑하고 아껴서 결혼했는데 시간 지나면 왠지 평생 왼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국가도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기독교가 이슬람 국가들을 침략했던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나 문화권의 사람들이 미국을 적대하고 9.11 테러 일으키고 하는 게 다 그거 복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수를 멈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상담할 일이 있어서 상담하다 보면 제가 집사님, 얘야, 청년아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지레 손살을 치면서 목사님 용서하라고 하실 거면 말하지 마세요. 나 못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용서할 수 있다 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다 치지만 나는 못합니다. 내가 속이 좁아서 난 그런 거 못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도 감정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내 힘으로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억지로 나 그렇게 못합니다가 아니라 맞아 난 그렇게 못해 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는 곧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나도 그 은혜를 받았지. 내가 그런 놈이었지. 세 번째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죽었지.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갚아버리면, 내가 복수해버리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닌 게 됩니다.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그 원수 갚음을 당한 본인이나 또는 그들의 가족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때렸는데. 그리스도인이 때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인이 내 가족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내 자식을 때렸는데 내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는데 그리스도인이 장로가 집사가 목사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다시는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는 것,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분이 있지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원래 이분이 평양에서 제일 가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이 난폭해서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김익두 씨만 보면 사람들이 슬슬 피했습니다. 한 번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김익두 씨가 선교사를 돌로 쳐서 코 크다고 코를 때려쳐버렸습니다. 선교사가 꼬꾸라지고 큰 낭패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람, 그때 조선이라고 했겠죠. 조선 사람들의 권리를, 조선 사람들 앞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분을, 김익두 목사님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보고 결국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거듭나고 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몹쓸 놈인가 알게 된 김익두 목사님, 그는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옛사람 김익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고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의 부고장을 본 사람들이 반신반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시험해보자고 추운 겨울에 물통에 물을 담아서 김익두 목사님 지나가는 길에 기다리다가 골목 어귀에서 물을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찬물을 흠뻑 뒤집어 쓴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씩 웃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옛날 김익두가 죽은 것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 요절났을 겁니다. 평안의 얼굴로 억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역시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복음은 나같이 악한 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게 이기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알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뢰밭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당신을 안내해 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뢰밭에 지도를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뢰밭을 지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 내가 지도를 볼 테니까 여기서 잘 가시오 하면서 거기서 오른쪽으로 2발 갔어요. 앞으로 10발, 그래서 앞으로 10발 갔는데 아니 10발이 아니라 5발 이러면 벌써 터졌어요. 그렇죠? 지도는 그래요. 그런데 지뢰밭을 걸어가 본 사람은, 자, 내 손만 잡고 따라와. 내가 밟는 곳만 밟고 따라와. 그러면 안 죽어 하고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지뢰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미움의 폭탄이, 복수의 지뢰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 미움과 복수와 증오와 분노가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지 모릅니다. 이 인생의 지뢰밭에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뢰밭에 지도를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가 보신 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우리 힘으로 이 지뢰밭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손 잡고 따라와 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지뢰밭을 넉넉히 이겨갈 마음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인생의 지뢰밭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악을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선한 마음과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수하지 않고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 사실 한 가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 한 가지가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복수가 복수를 낳아서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복수를 멈추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부터 전쟁이 끊어지고 평화는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러하면서 악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24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을 살아낼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삶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대로 살아내리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인자 같은 나를, 하나님을 몰라 큰 죄악 중에 있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건지셔서 이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이 땅에 복수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전쟁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선 군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